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나라 그 놀이터를 가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놀이터 이렇게 앞에 생수교회 옆에 공원만 보더라도 놀이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근데 그 우리나라 놀이터는 안전하지만 흥미를 유발시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국내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유아 수준에 맞는 그런 놀이터들을 대부분 이렇게 짓고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그 안전한 놀이터가 어린이한테는 더 위험한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터가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 안전한 놀이터가 오히려 위험한 놀이터로 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놀이터에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아이들은 그 놀이터에서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긴장하고 몸을 근육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과 약간의 그 고난도가 있으면은 오히려 사고가 덜 나고 위험이 감소하는데 놀이터가 너무 평범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놀이터가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안전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전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 놀이터 안전한데 위험하다. 역설이지 않습니까? 안전한데 위험하다. 오히려 위험한 게 안전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하면 위험하다. 평안하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평안하면은 뭔가 지금 강구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찾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대상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면 위험하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전하면은 오히려 그 안전한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험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위험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하고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어디에 보낸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인데 그의 양인데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위험이 있는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 don't hold back이라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주신 분명히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삶의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비례한 소망과 위로의 그것을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바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나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와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으니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라 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아시아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속국에 마치 수도와 같은 에베소 지역과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일행이 당한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앞절에 보랬던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 그런 것 하나 추측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위험의 요소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죽을 뻔한 죽음 앞에까지 가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당했던 환난과 고난이었다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으로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고, 또 외부적으로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 외부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힘들고,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죽기만큼 힘들 만큼 시간들을 보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분명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자신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길을 나는 여전히 걷겠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 힘들어, 너희 교회 힘들어, 너희 상황 힘들어, 너희 개인적인 상황 힘들어, 어려운 거 알아,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당한 건 사실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격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님이 일하심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부분 보면은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극심할 정도로, 그 다음에 살 희망마저 없을 지경, 쉽게 말하면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사망은 사망인데 큰 사망. 죽는 것도 큰 사망이 있을까요? 얼마 정도의 죽음 앞에 이르렀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자신 앞에 죽음이 임박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견뎌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봤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 10절의 같은 말씀, 우리는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앞에는 잘 생각을 안 해. 큰 사망은 일단은 건너뛰고 그 다음 부분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주로 많이 포인트를 두게 됩니다. 근데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면 앞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것은 앞에 전제가 있는 것이죠. 큰 사막 가운데서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건지셨지만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큰 사망 가운데 극심할 정도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싶을까요?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제발 이 잔을 피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고난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달라고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 고난과 환난에게 피할 길을 내시사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데 우리는 항상 뒤에 부분만 생각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역사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지 그 앞에는 일단 생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과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일까요? 평안만 있고 날마다 부유하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내 관계 가운데는 다 편안한 사람만 있고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이런 쪽에서만 과연 은혜 받은 것인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정말 바울과 일행과 같은 아레몬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과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지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회피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과 하나님 과연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일신론적 대답을 우리는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별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타이밍 맞게 잘 응답해 줬으면 좋겠고 언제나 꽃길만 걷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은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로 나타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거로 나타내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은 이로써 칭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확정을 받았다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믿고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도록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될 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처럼 그 위로와 격려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왜 나가지 못하냐면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주하고 어떤 자리에 만족하고 싶은 것은 거기를 벗어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안전함이라는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지대에 있으면은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게 됩니다. 안전지대에 있으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개구리 이야기 잘 알게 될 겁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있으면은 펄쩍 뛰어서 거기를 나오지만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면은 어느 순간 그 안전지대에 있다가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서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면은 내 스스로 나는 안전한 게 좋아? 나는 이 자리가 좋아? 나는 도전적인 게 싫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안전지대에 있다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그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에서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고 그냥 구원받은 것 그 하나로 만족하면 살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지대에 있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안전지대에 있는다 해도 갑자기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으로 안전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안전지대에 시속 30km 간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것들, 건강한 것들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100%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가 있는 것이죠. 안전지대는 내가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또 건지실, 즉 동일한 상황들 또 동일한 환경들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은 그 길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면은 나는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두렵고 그 시간을 피할 수만 있다면은 바울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고 주님이 이끄신 길이고 허락하신 길이라면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두렵지만 나가잖아요. 여호수아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끌잖아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발을 딛지 않습니까? 에스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니다. 신약에 가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리라고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렵지만 목숨을 다 내놓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찬양을 합니다.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매일매일 순간에 대면할 때 보면은 우리는 그 길을 피하고 싶지 그 길을 그 속에 그 환경 속에서 마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번지 점프를 저 안 해봤습니다. 두려워서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번지 점프를 할 때 번지 점프를 하면 뒤에 이렇게 그 매달잖아요. 매달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서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게 얼마나 그 두려운 겁니까?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가 있을 때 떨어지면은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 광경과 그 쾌감과 그 스릴을 즐길 수 있지만 내딛지 아니하면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또 내딛었다고 해서 떨어집니까? 잡아주잖아요. 예. 분명히 잡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일상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사실은 두려움과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남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용기들. 장사를 한다면은 정직할 용기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들과 마주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서 중보할 때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용기입니다, 사실은. 일상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물러서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상황을 마주하며 나는, 내 신앙은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상에서 우리가 Don't hold back,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예. 바울처럼 죽음의 상황, 정말로 그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일상의 소소한 물러서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발짝 더 내딛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기꺼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용기가 아니죠. 예. 자칫하면은 막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앞서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오히려 해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에 나의 시선을 분명히 하나님께 둘 때만이 믿음의 용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9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예.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훈련시켰다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은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거야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역사하신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실제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부터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설명해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약속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구나, 그 확신이, 그것이 실제가 믿어지게 되자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잠을 안 잤어요. 곧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러섰던 자가 그것이 믿어지니까, 실제가 되니까 다시 믿음을 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확신입니다. 예. 믿음에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내 일상에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부딪힐 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 두렵지만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풍랑이를 걸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풍랑호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또 두렵고 안전지대로 숨고 싶은 욕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닥친 육신의 질병이든 환난이든 죽음 앞에 이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분명하게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건지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건지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변치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유사한 환난에서도 그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확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시선을 늘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믿음이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를 그 어느 부분에 데려가더라도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데려가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나로 인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관계를 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물러서지 않게 되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그 일행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지대 우리 스스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매일매일 닥치는 두려움의 생활이 올 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는 은혜로 여길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두렵더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일상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겪는 고난의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